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끝까지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고백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튜브라는 이 생태계가 점점 추악한 악을 재생산하는 그런 오염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유튜버들을 잘 모르는 저와 여러분은 뭐 그런 세계와 좀 멀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뉴스에서 보여지는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 유튜버라는 이 생태계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끼리 그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과거를 폭로하거나 또 서로가 눈 감아주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금전적인 이익을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구현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정의를 구현한다며 과거에 죄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또 박수를 받는가 하면 또 그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두운 과거를 또 누군가가 폭로를 해서 결국은 서로 이렇게 폭로하는 굉장히 추태가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또 그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또 이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정말 굉장히 비틀어진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화 통화할 때 이렇게 뭐 녹취 이런 거 하시나요?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또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면 전화 통화 중에도 녹음기를 켜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사건 사고마다 이런 녹취가 등장해서 또 잘못이 드러나고 또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여러 형태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라마조프 형제라는 책에 보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나 주변에서 진실을 구별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례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즐겁게 하고 또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자신의 정열과 저속한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아주 완전한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기를 속이고 계속 속이다가는 주변 사람들까지 다 속이고 나서 결국은 저속한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지경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죠. 심리적 현상입니다. 허구와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만큼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심리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말 입만 열면 거짓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혹시 감지하셨나요? 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요한 1서의 본문은 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스스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지금 저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선언합니다.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이 이제 써내려갈 자신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진리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서는 그 어떤 어둠도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영원한 사귐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요한 1서라는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이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돕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1장에 보면 3절, 6절, 7절에 사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사귄다고 할 때 이 사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관계 혹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연합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시작된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과만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과도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과 조금씩 더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가 즐거웠다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욱 편해지고 즐거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교제, 사귐이 있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책을 바탕으로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어떤 북클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센트럴파크 나가보면 요가로 모인 사람들, 댄스로 모인 사람들, 달리기로 모인 사람들, 저마다 자기의 취미를 중심으로 해서 저마다 자기들만의 코이노니아를 이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은, 이 성도의 사귐은 특정한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제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말씀이 나눠졌을 것 같은데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귐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시작해서 시작된 관계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누가 사귀자라고 말해야 관계가 시작되죠. 그 말이 없으면 관계가 시작되지 않죠.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 묵상하실 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귐을 한번 묵상해 보실 때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갈망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고마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을 생각하실 때 그 마음속에 사랑이 들끓고 자비가 들끓고,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교제의 길을 마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부부관계가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늘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나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사라지고 상대가 또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 이후에 그 교제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도 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늘 피상적인 겁니다. 그 관계가 피상적인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교제할 때 교제의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리고 서로 신앙의 그 깊이 있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나누는 교제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피상적인 교제도 있습니다.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제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이 교제라는 것은 언제나 상호 간의 참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서 지금 요한이 되게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빛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빛과 계속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 안에는 어떤 도덕적으로 불의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정당하고 진리에 다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어둠입니다. 생명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죽음입니다. 사랑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증오이고 미움이고요. 정의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라고 지칭되는 이 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거짓, 속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거짓으로 요한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상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실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귀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사귀는 관계가 되면 서로 닮아가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 보면 얼굴도 닮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커플들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되게 존경하는 목회자 가운데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맥체인의 전기를 읽어보면 맥체인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맥체인을 되게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흔적에 뭔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외모 속에서조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흔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을 닮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주변의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아마도 그분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말과 행실에서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이제 특징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자아를 경멸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다. 하지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경멸하면서까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서로를 섬기지만 세상 나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교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높이는 나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몰아내지만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몰아낸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몰아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요한의 이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둠의 일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한 번, 두 번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하고 돌아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정말로 어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단어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츠려들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여전히 습관들 가운데 나쁜 습관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중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과거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새로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요한에게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성을 향해 오히려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그것은 완벽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완벽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죄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사람들이라면 성경에 회개하라는 가르침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그 성자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요즘은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어르신 교수님 한 분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정말로 되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교정을 걸어 다니면 학생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막 자전거로 횡단보도도 건너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인간론이라는 걸 가르치셨는데요.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다른 가르침은 기억에 남지 않는데 하루는 클래스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씨름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은 쉬지 말고 회개하라는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이 저희 전도사님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내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저 다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뤄주셔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나올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신자들이 이 죄를 어떤 각도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분은 죄에 대한 그 센서, 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고장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깨어 있을수록 날마다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그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왜 이토록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편지서를.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죄가 있으면 그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요, 아이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우리 누리가 듣고 있을까봐 집에서.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누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누엘 이야기입니다. 고의적으로 부모를 화나게도 하죠. 고의입니다. 고의. 그리고 저도 늘 넓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잘 품어내지 못해요. 제 컨디션에 따라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바르게 훈육하기보다는 감정이 앞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넉넉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기회를 줄 때도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방에 와서 둘이, 근데 방에 와서 둘이 딱 앉는 순간 아이는 벌써 움츠러들어요. 뭘 잘못했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자신을 용서해 주려고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조차 아빠가 나를 혼낼 거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절대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댔죠. 그러나 오늘 요한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고 죄를 자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감춘 채 기쁨을 상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감춘 채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단순히 의로우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자신이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재판관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악을 해방시키고자 작정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보다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발견한 그 죄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와 두려움을 씻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대로 자신의 죄를 덮고 숨기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실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모두 다 꺼내놓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잃어버린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죄를 숨긴 채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기보다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저는 신비하리만큼 깊고 넓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1장 5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